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소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 한 사람이 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내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까지 안전케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호국 보훈의 6월 셋째 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집을 세우고 지키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어리석인 저희는 말씀 따라 나라와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기보다는 나의 소견대로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말씀의 빛을 따라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는 25일은 6.25 74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평화와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 손들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창립 100주년을 앞둔 우리 신앙교회가 세상에 자랑할 것은 적을지라도 믿음의 분량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의 심령에 들풀같이 일어나 거듭난 믿음의 향기로 서로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넘치도록 흘려보내 영혼 구원의 참 방주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나라가 지도자의 정치력 부재로 극심한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운영하여 국민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에 속히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파괴되고 오염된 창조 질서와 환경이 회복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며 태국 선교사 파송을 위해 준비 중인 이승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이 순탄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한 분도 실족함 없이 모든 문제와 필요가 해결되어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하철, 최명호, 윤성은 안수 집사님을 비롯하여 수술과 치료 중인 한우들이 많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성령의 불로 병의 군원을 완전히 태우시어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옵소서. 육체가 약한 어르신들도 날마다 강건함으로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김준하 3호 요양차 출타 중인 목사님 4분의 여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어 저희의 다친 마음과 길을 열어주사 참된 평안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정성들을 기억하사 새벽 하늘 별같이 빛나게 하시며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지휘와 대원들의 헌신을 축복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세 번역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네페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고난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준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오늘은 부족한 제가 대신 섰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었죠.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준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희망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복음의 희망으로, 또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은 그때에, 이 무렵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 이 무렵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이방 지역인 수리아 안디옥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일컬음을 받으면서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던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부흥했던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 이방 지역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부흥했던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 이 말씀은 헤롯 왕이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헤롯이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올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왕으로서의 이 통치권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이 정치의 권력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일꾼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공의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움받은 헤롯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그 땅이 평화롭도록 왕권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권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기보다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목을 쳐서 참수했다는 뜻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끔찍하고 폭력적인 일을 저지른 이유는 이 헤롯이 유대 지역의 정권을, 이 유대 지역에서 큰 힘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히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헤롯이 계속 등장하죠. 헤롯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이 헤롯이 저 헤롯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이 헤롯,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들을 헤롯의 한 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할아버지 헤롯, 아버지 헤롯, 아들 헤롯, 손자 헤롯,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받아들이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는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가인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부터 그 교회의 초기 역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반대하는, 그리고 방해하는 그런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가는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고 이두메의 혈통이었습니다. 이 이두메는 에돔 족속을 말하는데요,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던 그 사람이 바로 에서이죠. 이 야곱과 에서, 이 야곱과 에서는 본래 형제였는데 이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화해한 것 같지만 그 후손이었던,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이 두 족속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언제 더 결정적인 갈등이 폭발하게 되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에돔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유다 편을 들어야죠.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 편을 들어가지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 바벨론들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그리고 유다 지역의 남부 지역을 약탈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이제 에돔은 더 이상 형제 족속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에돔의 혈통인, 에돔의 후손인 이 헤롯 왕가가 이번에는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지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헤롯의 다스림을 환영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했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반대하겠죠. 그런데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롯 왕가는 늘 누구 눈치를 봐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손자 헤롯인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 중 몇 사람을 핍박해 봅니다. 그리고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까지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면 이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아주 확고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베드로도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자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통치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 정치적인 지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는 일에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왕의 권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참 안타까우시겠죠. 헤롯은 이 베드로가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인 4사람씩 사계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두 사람은 감옥 문 앞에서, 문 밖에서 지키게 하고,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의 양옆에 서가지고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절대 못 도망가게 지키게 해놨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밤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일을 아그리파 1세도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절대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었어요.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탈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상황은 탈옥이 절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 감옥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탈출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헤롯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계획한 바로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 베드로의 탈옥 기사는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설마 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데 헤롯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조차도 전혀 낌새를 눈치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단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기 직전 누가 또 순교했습니까?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게 깊은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순교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교회조차도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교회를 찾아갔을 때 이 교회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그 여자아이 로데의 말을 들었을 때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야, 너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정말 베드로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고, 그 음성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교회 성도들의 말이 뭐였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정말 순교해가지고 죽은 베드로의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베드로가 이번에는 순교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이러한 핍박 중에도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베드로의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왕성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구출은 헤롯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도 심지어 베드로 자신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당사자인 베드로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은 헤롯이었지만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정치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어떤 폭력도 어떤 악행도 어떤 살인도 저지르는 폭군일 뿐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만 얻으면 자신의 왕위와 왕권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게 정말로 왕권을 위임해 주시는 분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 주신 통치 권력을 자신의 잘못된 목적을 위해 포악하게 휘두르고 있는 그 헤롯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헤롯이 통치 권력을 포악하게 휘두르기 위해 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든 그 손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이 주님의 손을 드셔서 헤롯의 계획을 무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신 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주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드신 손이었습니다. 헤롯의 손은 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이요, 살리는 손이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헤롯의 손보다 높이 들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헤롯의 통치를 초월하여서 지배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헤롯의 통치보다 더 높았으며 더 넓었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어 놓아도 하나님의 손인 주의 사자는 잠긴 문을 열고 결박한 쇠사슬을 풀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시편 118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헤롯의 손보다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은 권능을 베푸셔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베드로의 구출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림으로 유대인들의 확고한 정치적인 지지를 받아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겠다는 그 헤롯의 악한 계획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은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계획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여러 증인들에 의해 전해졌고 또 부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이방인 선교에, 땅끝 선교에 소극적이었고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헤롯의 교회에 대한 핍박,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해 내심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이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선교의 중심지가 유대인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만 구출해 주시고 야고보는 감옥에서 죽게 하셨냐, 야고보를 위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위한 기도만 들어주시냐,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면 되냐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여러분, 야고보만 순교했을까요? 베드로도 순교했을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야고보만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순교를 면하지만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베드로 뭐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이방 땅을 끝없이 요랑하면서 온갖 고난을 감내하면서 어떤 삶을 사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야고보는 좀 고생 덜하고 일찍 순교한 것이고 베드로는 고생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순교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일찍 순교한 야고보가 나은가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순교한 베드로가 나은 건가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경중을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열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든 베드로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를 늘 묻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격동의 시기,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과거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그때 그냥 가면 됩니다.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입니다. 머물든지 떠나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내 뜻대로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헤롯보다 더 높이 주님의 손을 드심으로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완전히 세워가고 계시고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높이 드심으로 헤롯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헤롯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높이 드신 손으로 치십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와 권력을 자신의 그릇된 목적을 위해 포악하게 사용하는 헤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이 핍박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은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정치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높이 들려 있으며 주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신한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손은 높이 들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1년을 계획하고 3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시던가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 그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일이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자기를 비하하면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저 인간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만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원망하면서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도 종종 봐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왜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구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누구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계획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 내 계획에 맞추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의 손은 지금도 세상 그 어떤 손보다 높이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절망스러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또 앞에서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그 나라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라를 사랑하자는 그런 달이 바로 6월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평화롭고 안전하며 힘없고 연약한 모든 국민들도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극심한 경제 침체와 물가의 고공행진, 의료 대란, 정치적 갈등,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꾸 어물풍선을 보내고 휴전선에 장벽을 공사한다고 하고 주중에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방북해서 북한과 안보 협력, 그래서 안보를 위협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물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더 아프게 하고 더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손이 높이 들려 있어요? 아멘.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더 높이 주님의 손을 드셔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계시며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셔요? 완전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국가적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 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공의, 주님의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며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며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며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며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셔서 주님의 손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겸손히 주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함으로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비전, 감사의 예물들,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자녀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논문의 모든 과정들, 배움의 과정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라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 믿음과 감사가 담긴 이 예물들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고난 중에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높이 들린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 출타 중이신 정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미국 방문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얻고 우리 신한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준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 출타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1, 2, 3, 4, 5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 모임과 원래 일정 참조하셔서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주보에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오여전도의 원래가 오후 1시 3회의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일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또 이렇게 남은 그룹은 목요일까지 해서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2기가 이제 수료를 하게 되고, 연이어서 직분자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일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풍삼초를 수료하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30명 중에 15분 신청하셨습니다. 오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찬양대실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풍삼초를 수료하신 분들 꼭 신청하셔서 훈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재정감사가 6월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이틀간 진행합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하나님의 손에 동참합시다. 우리 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동참하기 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온라인송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